감미로운 찬양에 그냥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겨지고, 와, 그 감미로운 찬양 듣다가 그냥 눈 뜨면 하늘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지친 우리에게 정말 평안한 그러한 안식을 또 안정을 주시는 귀한 찬양을 드리는 감사합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여기 와서 보니까 예전 교회가 사라지고 또 새롭게 이렇게 교회가 이전되고 또 새롭게 교회가 건축되어야 될 그러한 일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할 것 같기도 하시고 좀 부담도 있으실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성전은 말씀에서처럼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건축해야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저는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과 함께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요 며칠 동안 해보기를 바랍니다. 몇 번의 건축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 건축이 부담이 아니라 효율적인 선교 공간을 갖게 되는 기대로 또 벅찬 꿈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이렇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건축에 관한 성경의 여러 책들이 있지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그런데 거기에는 건축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 이야기 속에 신앙의 원칙을 더불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조희 목사님께 성경의 깊은 이야기는 다 배우실 테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잘 만들 수 있을까, 또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귀한 원칙을 이렇게 좀 소개하면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과를 다닐 때입니다. 제 목회 전체를 바꾼 일이 그 신학을 하는 때 좀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한테 가서 설교를 좀 배워라 해서 이렇게 설교를 배정해 줬습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배우라고. 저도 어느 목사님께 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이렇게 전도사님은 요거 잘못됐으니까 좀 고쳐보세요. 전도사님은 요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말이 너무 빠르네요. 이렇게 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잘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저를 지도하시는 목사님은 가면은 맛있는 거 맨날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켜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왜 이렇게 시켜보지도 않냐고, 이게 좀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제가 이렇게 못 믿어오십니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못하는 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2번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못하는 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장점 극대화하세요. 못하는 것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장점을 극대화하세요 하더니 그 다음 얘기가 정말 제가 잊을 수 없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장점이 극대화되면 단점도 매력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장점이 극대화되면 단점도 매력이 된다. 그러고 보니 그때 박진영 목사님이란 분이 굉장히 설교를 잘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 제스처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설교를 하시다가 쓰러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 사랑에 대한 장점이 극대화해야 되니까 그것이 매력이 되는 거예요. 제 동생이 그 약국을 했었는데 그 박진영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면
뭐 이액 저약해가지고 뭐 한 보따리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드려? 그랬더니 저 목사님은 편하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허술한 목사님의 그 단점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극대화되니까 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실까요? 단점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개성도 없고 매력도 없고 뭐 부족한 거 고쳐봐야 중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중간 정도에서 차이가 없는 그러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장점이 극대화될 때 틀림없습니다. 단점도 매력이 됩니다. 장점이 극대화되어 장점이 극대화되면 단점도 매력이 됩니다. 이 말씀은 제 목회를 바꿨고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우리 눈이 참 이상한 게 안 좋은 거는 굉장히 잘 보입니다. 새로운 교회 이렇게 발령을 하잖아요. 잘 보입니다. 뭐가 잘 보일까요? 이상한 게 잘 보여요. 성도도 이상하고 시스템도 이상하고 전임자 목사님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하셨는지 다 이상한 것만 보여요. 근데 그때 제가 또 말씀을 생각하죠. 장점을 극대화해 보세요. 단점도 매력이 됩니다. 이게 부족한 게 아니라 다 매력 포인트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좋은 거를 보게 해주세요. 나쁜 거를 볼 게 아니라 지금 주신 축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답심리교회 바로 전에 춘천에 있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없는 게 많은 교회였죠. 그러나 부족한 거가 아니라 있는 거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거를 잘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교회 간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남 하늘교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래 이게 효자동에 있다 그래서 효자교회라고 그냥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자동에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효자교회, 하나님의 효자다 해서 그냥 효자교회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오시더니 자기 교회 올 때 좀 이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왜 고민을 했었어요? 했더니 젊으신 분들은 효자란 말이 싫다는 거예요. 난 효자란 말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런가? 근데 뭐 그건 그렇고 뭐 장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좋은 점이 있을까 봤더니 그곳 주소가 강남동인 거예요. 강남, 전국에 8개가 있다는데 있어 보이잖아요 벌써. 그리고 하늘이라는 느낌이 뭐 젊은 사람의 느낌이 있답니다. 그래서 강남 하늘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참 바꾸고 났더니 인터넷은 나이스합니다. 아주 페어하더라고요. 검색할 때 기억 니은 수두로 나오는 거예요. 검색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항상 1등이에요. 강남 하늘교회. 저희 춘천에 춘천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몇 등일까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자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효자교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가나다라마바사 맨 꼴찌였는데 야 이게 정말 먼저 된 자가 이렇게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더니 뭐 춘천 중앙교회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사람 한 명도 오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갔더니 2년 전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시고 안 왔던 교회랍니다. 매주 새로운 사람이 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인재교회 같은 뭐 어떤 뭐 그런 교회에 어떤 분이 뭐 장교시래요. 그러더니 그 교회에 사람을 보냈는데 이게 내가 이 전화번호 안 적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왜 전화하셨더라고요. 인터넷에 제일 먼저 떠가지고 전화했다고. 하여간 뭐 인천에서도 오고 하여간 전화가 많이 와요. 안식일교회 치면 맨 꼭대기에 뜨는가 봐요 이게. 참 이게 좋은 거를 잘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잘 활용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사진을 좀 몇 개 보여드리면 이게 야외 정원입니다. 이렇게 뭐 크지 않은 땅이지만 이게 정원을 하고 데크를 만들고 이렇게 또 눈 덮인 덮개는 참 아름답습니다.
서울은 땅이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 답심리교회도 크지 않은 교회인데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한 평의 땅이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세금 내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나가면 그분들이 유진님 오셨냐고 항상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해주세요. 이게 목사님 여기 땅값이 얼마인지 아냐고, 목사님 좋으시겠다고, 뭐 제 건지 알고. 근데 뭐 제 거 아니에요 또 이러기도 그렇고, 그냥 그래서 네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오시는 거 보니까 그분들 하는 걸 봤는데 이 반 이상 되는 분들이 교회를 한번 이렇게 오실 때 좀 둘러보시고 이 교회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좀 신기한 거를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어떻게 오셨는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나중에 하시는데 이 교회 선택할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이 교회를 둘러보고 교회를 한번 와보고 이 교회를 오셨다고 거의 반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둘러보실 때 앉을 의자가 있고 벤치가 있고 거기 한번 앉아보신 분들은 이 교회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야외에 밤에 이렇게 야외에 등 같은 걸 틀어놓고 특별히 그 정원등을 이렇게 수목등이죠. 그런 거를 나무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불 켜놓은 정원이 전도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잘 정돈된 정원은 영원히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긴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오호철 목사님께서 화분에 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실에 들어갔더니 엄청나게 큰 가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 뭐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자르는 거랍니다. 나무를. 제가 여러 목사님을 뵀지만 이 책상 위에다 정원 과일을 큰 걸 올려놓고 이렇게 계시는 목사님은 제가 처음 뵀습니다. 근데 정원을 가꾸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냥 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 정원에서 참 좋네 이렇게 감동을 하고 혹 앉을 의자라도 하나 있어서 거기 앉게 되면 교회에 오기가 굉장히 수월한 거죠. 새로 이제 교회를 지으신다면 목사님께서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정원도 만들어 주시고 또 앉을 것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물소리도 좀 나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이게 교회가 새로 바뀌고 이전하고 하는 거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런 좀 꿈을 좀 꾸는 그러한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천교회는 로비가 없었습니다. 들어오면 1층이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 뭐 이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좋은 걸 좀 보게 해주세요 했더니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화장실이 엄청 큰 거예요. 이게 양쪽으로 엄청 큰 거예요. 아싸 너무 잘 됐다 싶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화장실을 반을 나눠가지고 남녀 화장실로 만들고 이렇게 로비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거기에 좋은 거를 찾으니까 이게 화장실이 좀 줄어지면서 오히려 더 좋은 이렇게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1층에 바로 옆에 창고 같기도 하고 통로 같기도 한 뭐 이상한 그러한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쪽 게스트룸에 넘어가는. 근데 1층 공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운데 있는 공간인데 왜 이렇게 줬어 안 하고 1층 공간이라는 그 소중한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좋은 거를 이렇게 저희가 잘 극대화했습니다. 그래서 1층 공간에 이렇게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중간이니까 바깥에 나가기도 좋고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여기 1층 카페에 있는 침례탕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물에 담그는 정말 성경의 원칙에 입각한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침례탕을 대부분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상 밑에 놓던지 뭐 식당 밑에 놓던지 그렇게 하거든요. 성경적으로 정말 자랑스러운 이 우리의 장점인 이 침례탕을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이라고 해놨죠. 사람들이 실로암 연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동으로 침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할 때 여름에 좀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을 탁 열면 이게 야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야외가 되기도 하고 어떨 건 실내가 되기도 하고 또 이게 잘 가꿔진 정원이랑 연결이 되니까 시내 땅이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가 극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좋게 되는 거죠. 나쁜 거를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제일 좋은 거를 찾아서 그걸 극대화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뭐 그냥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이기에 우리가 한국적인 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장점을 활용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대청마를 형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창살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국 장점을 극대화하고 저희가 한국적인 거를 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 저희 교회는 매주 새로운 사람이 뿐 아니라 또 여러 교회에서 방문을 오는 교회가 됐습니다. 견학을 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쁜 거를 바꾸면 뭐 중간 가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가진 좋은 점, 최고의 것을 잘 바꿀 때 그 단점도 뭐예요? 오히려 매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뭐 크지 않은 교회고 부족한 교회지만 이렇게 한국적인 것들을 또 우리가 가진 좋은 점들을 잘 이렇게 극대화할 때 여러 교회가 견학을 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견학을 오다 보니까 뭐 그분들이 좀 도움을 또 요청하는 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와서 좀 봐달라고, 와서 좀 조언을 달라고. 저도 정말 바빴습니다. 이게 뭐 할 일도 많고 뭐 책도 써야 되고 뭐 할 일이 정말 많았는데 또 간절하면 어떻게 우리가 또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도와드릴 일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기 전에 뭘 기도할까요? 주님, 제발 좀 좋은 것 좀 보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갑니다. 이것은 서해안의 한 교회입니다. 일요일 교회가 옆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주차장 때문에 그런지 그냥 서해안 바다를 안 보이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교회는 서해 바다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가 있더라도 서해 바다를 살 교회가 있겠습니까? 36 부산병원 뭐 돈이 많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서해 바다 사기에는 돈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든 정말 거기만이 가진 그 장점이 다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것을 극대화할 때 그 교회는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천에 있는 교회입니다. 대천중앙교회라고. 정말 아름답죠. 근데 이 교회 이제 갔을 때 교인들이 다 안 좋다는 거예요. 이 교회 뭐 이거 안 좋고 저거 안 좋고. 근데 저는 어떻게 하고 가요? 그 교회를 좋은 것 좀 보게 해주세요. 교인들이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그랬더니 여기 보라고 이 언덕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다 그냥 이렇게 투정을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언덕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을까요? 한국에는 물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아래의 그 동네에 수돗물을 다 써야지만 밤에 달동네에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그 달동네 언덕이 쌌습니다. 지금 수도가 안 들어온 데 있습니까? 여기 물 틀면 몇 시에 나와요? 그랬더니 뭐 지금 당장 나온다는 거예요. 외국에 가보시라고. 비싼 데가 더 어디 있냐고. 언덕에 있습니다. 언덕에. 그래서 지금 언덕에 이게 있지만 이게 창이 탁 안 튀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거를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호텔 라운지처럼 되실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도면을 그려드리고 앞으로 이 창이 탁 튀게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텔 라운지가 됐다는 거예요. 대천 시내가 다 내려 보이는.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은 전통 가옥이 특징이 있는데 종들이 기거하는 행랑채가 있고요. 또 남자들이 기거하는 사랑채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공간, 그 안채가 있습니다. 여기 세 채가 한국 전통 가옥의 그 뭐 기본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목회실을 이렇게 종들이 기거하는 뭐 이렇게 행랑채처럼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또 사랑채, 안채를 만들어서 한국적인 특성을 잘 살려서 했는데 정말 이 교회가 그 장점들을 잘 활용하니까 충청합회에서 리모델링이 제일 잘 된 교회라고 이렇게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건 작년쯤에 했던 건데요. 삼육대학교 어린이관입니다. 여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정말 교회에서 보기 힘든 청년들이 그 기숙사에 엄청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오면서 가면서 카페에서 좀 이렇게 차도 마시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우리 사는 청년들뿐 아니라 또 뭐 안식일 오후에 엄마들이 잘 차도 마시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어린이관과 더불어 옆에 조그만 카페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죠. 그리고 들어오기 힘든 청년들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뭐 테이블을 이렇게 잘 놓을 것을 제안드려가지고 이렇게 도면을 그려드렸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많은 교회를 방문했고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를 가든 거기만의 장점이 다 있습니다. 그걸 살리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좋은 거, 최선의 것을 찾아서 그거를 극대화해야지 부족한 거를 이거 바꾸면 중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 교회를 방문해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에서 어딜 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보시라고 이게 잘 안 쓰이는 공간이라고. 목사님 이거 이상해요.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거 꼴보기 싫다고 저거 좀 바꿔달라고. 그거 바꿔야 중간 가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거를 좋게 해야 나머지 것도 매력이 되고 전국에서 손꼽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석 바뀌고 뭐 안 좋은 거 바꿔야 티도 안 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만난 교회의 많은 재직들, 많은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을 이렇게 만났지만 좋은 거를 이야기하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뭐 이건 나쁘고 저건 나쁘다는 거예요. 좋은 거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서 좋은 거를 찾아드리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목사님 뭐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없는 거 안 보고 또 부족한 거 안 보고 지금 가진 은혜와 축복을 보려고 기도하고 간 거. 그겁니다. 그거. 지금 있는 좋은 것들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극대화할 때 틀림없습니다. 삼육 부산 병원 전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희한하네. 아침에는 아멘 소리가 안 나는데 이게 나니까 굉장히 이게 좋네요. 삼육 우리 부산병원 교회는 뭐가 좋을까요? 다 좋아요. 뭐 다 됐네요. 그러면 뭐 옆에 병원도 있고 이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걸 잘 살리면 또 여기에 가진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도 얼마나 잘하시던지 뭐 집사님들 찬미 하시는데 너무 좋더만요. 그냥 찬미만 1시간 듣고 싶더라고요. 여기에 좋은 점들을 잘 살릴 때 틀림없습니다.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남원에 있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 눈이 띄신 거예요. 우리가 지리산이 가까이 있지 않냐고 그거하고 좀 연결해서 뭘 해보겠다 그러는데 지리산 얘기를 하니까 서울에 있는 제가 얼마나 좀 이렇게 조금 매소해 보이는지 지리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 뭐가 있습니까? 뭐 엄청나게 많더만요. 저는 뭐 좋은 게 많다고 그러는데 뭐 자살바위를 데리고 가가지고 어제 저녁 때문에 가는데 여기 어딥니까 했더니 자살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던지. 네. 와 이게 왜 여기로 오셨지? 뭐 이제 약간 참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겠어요. 자살바위를 비롯해서. 우리가 자살들 중요한 사명을 뗀 교회 아니겠습니까? 약간 좋은
것들 잘 살려서 정말 이 영랑앞에서 이 교회가 뭐 선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남다른 선도의 그 역사가 더욱 흥왕하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건물만 그렇겠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는 답답한 구석이 있습니다. 초신자는 뜨거워서 좋은데 기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죠? 마음이 좋은 교회는 센스가 없고 열심히 있으면 사람들과 불화하기 쉽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나 이거 좀 바꿔줘야겠다 해서 단점을 열심히 바꾸십니다. 중간 가기가 어렵습니다. 바꿔봐야. 그리고 그 목사님 가시면 다시 옛날처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잘 찾아내서 그 좋은 거를 활용해 줄 때 틀림없습니다. 고치지 않은 단점도 매력이 됩니다. 나쁜 것을 보지 않고 좋은 것을 잘 보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요한복음 6장 6절부터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지금 빌립은 부족한 거를 받습니다. 없는 거, 모자란 거를 받습니다. 근데 그 없는 거, 모자란 거를 보는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시험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를 보고 부족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 모자란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고 통찰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험 들은 상태입니다. 요즘 자꾸 부족한 게 보이는 분 계십니까?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내가 시험 들은 게 아닌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런 걸 몰랐을 때 교단이 왜 이렇게 이상해? 참 목사님도 이상하시네. 장로님들도 참 특이하시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걸 잘 찾아내는 제가 예리해, 똑똑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부족한 걸 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시험 들은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거 보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시험 든 사람이다. 자꾸 교회의 문제가 보이고 교단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자꾸 성도의 문제가 보이고 목사님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분별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시험 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보시면 여기에 시험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쓰였죠. 저 페이라조라고 쓰였는데 저 페이라조, 시험이란 단어가 맨 처음 쓰인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페이라조라는 저 단어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의 말씀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은 여기 지금 페이라가가 나오는데 뭘 보게 할까요? 없는 거를 보게 합니다. 야, 여기 떡도 없지 않니? 여기 친구도 없지 않니? 여기 위로도 없지 않니? 쓸쓸한 거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없는 거를 보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시험하지요. 이것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대우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당신의 아들을 야수들이 있는 광야에 음식도 친구도 위로도 없이 버려두실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결코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고 넌지시 암시하셨다. 하늘로부터 들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아직도 사단의 귀에 쟁쟁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증언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결심하였다.
사단의 시험은 무엇을 보게 합니까?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있는 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게 하고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자꾸 안 좋은 게 보입니까? 없는 게 보입니까? 나쁜 게 보입니까? 시험 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8절에 똑같은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립처럼 없는 거가 아니라 뭘 보기를 원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6장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떡 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께서는 없는 떡 보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있는 떡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족한 200데나리온의 그 부족한 돈이 아니라 작지만 지금 가진 그것을 갖기를, 그것을 보기를, 그것을 잘 활용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무엇을 봐야 될까요? 부족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아니라 작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봐야 합니다. 나쁜 거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신 축복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잘 활용하며 감사하고 또 그것을 선용할 때 틀림없이 좋은 교회가 됩니다. 또 그것을 잘 활용해주는 성도가 될 때 주의가 번영하고 우리 인생도 더욱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36 부산병원 교회 무엇이 좋습니까? 나쁜 거 바꿔봐야 중간 가기 어렵습니다. 이제 나쁜 거 보지 않았으면 되겠습니다. 나쁜 거 볼 때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걸 찾아내서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36 서울병원이라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큰일 났네. 서울이보다 36 부산병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해서요. 제가 36 서울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이고 이제 장로님이 나오셨네. 끝내야 된다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만났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는 더욱 정말 없는 거, 사단이 주는 나쁜 거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좋은 거를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있어야 마지막 시험에서 또 마지막 이 대쟁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루마니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공산 지하에서 18년 동안 감옥에서 혹독한 감옥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을 물었을 때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창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창틀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감옥에서 이렇게 승리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감옥의 그 창살 본 것이 아니라 창틀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막힌 무엇, 답답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에서처럼 창살 너머에 별을 보고 있습니까? 순교의 장소에 섰던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적 51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귀한 말씀을 시작.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4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자리에서, 그 목이 잘리는 자리에서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형리의 검이나 피를 받을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그 하늘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닥친 여러 가지 정말 이 힘든 것들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울은 형리의 검이 아니라 그의 피를 받을 땅이 아니라 조용하고 푸른 여름의 그 창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순교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지막 그 위기의 순간, 문제가 아니라 창살 너머의 별을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없는 거가 아니라 있는 거, 좋은 거를 더욱 극대화하는 삶을 삶으로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우리 주위가 더욱 복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신 은혜를, 또 지금 있는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안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들을 잘 활용하게 하는 우리의 지혜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가 가진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들어가겠습니다. 이 길도 지켜주시고 내일 다시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